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 가운데 25절부터 2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달려와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셨습니다. 이 듣지 못하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소년에게서 나와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더러운 귀신은 소리를 지르고 소년에게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갔습니다. 소년은 마치 시체처럼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손을 잡고 일으키자 소년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으로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여쭈었습니다. 어째서 우리는 내쫓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종류의 귀신은 오직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기도에 내가 기도를 하면 다 이루어지는 기도의 능력을 갖기 원하십니까? 아멘. 기도의 능력을 저는 소망합니다 하는 사람, 저는 기도의 능력자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다예요, 그죠? 손 내려도 좋습니다. 자, 능력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능력 있는 기도. 오늘 잘 들어야겠죠, 그죠? 나는 기도의 능력자가 될 거예요 하는 사람 잘 들어봅시다. 자, 마가복음은 어떤 책입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첫 번째 시작. 두 번째. 세 번째. 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하는 그 복음, 굿 뉴스라고 해요. 기쁜 소식이라고도 하거든요. 그 굿 뉴스는 무엇입니까? 다 같이 얘기해 봅시다. 시작. 그렇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누가? 예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 구원자 되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어떻게? 다시금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어. 예수님을 통한 길 말고 여러분, 구원의 길이 다른 길이 있어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받습니까? 그러면 성공을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세계 최고 1등이 되면 구원받습니까? 아니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면 안 죽고 영생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예전에 예전뿐만 아니라 그 진시황 뭐 이런 그 뭐 힘 있는 왕들은 다 뭐 했는지 알아요? 맞아요. 영생하고 싶어가지고 죽기 싫어가지고 뭐를 했어요? 장수, 몸에 좋다는 걸 다 먹고 예전에 왕들이 뭐 했다? 불로초를 먹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왕이 돼가지고 돈이 엄청나게 많아서 불로초를 매일 먹으면 영생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죽어요. 이 중에서 죽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우린 다 죽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죽음에 가까워 가고 있는 거예요. 두렵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첫 번째, 자신을 부인하고. 두 번째, 세 번째. 그렇죠. 예수님을 따를 때는 어떻게 따른다고? 예수님을 따를 때는 내 자신, 나의 욕심, 나의 생각을 부인하고 어떻게? 나의 십자가, 내가 지어야 하는 나의 십자가 뭐예요? 내가 감당해야 되는 몫을 마땅히 기쁘게 지고 또 어떻게? 예수님만 쫓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걸어가야 되는 길이에요. 제자도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삶의 끝에 모래시계가 끝나는 날이 온다 안 온다? 모두 다 와요. 그런데 모두 다 왔는데 어떤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받는다고 했냐면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약속 시간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다른 사람의 인생, 삶을 빼앗았다라고 표현하는 거 혹시 알아요? 다른 사람의 시간을 빼앗았다라는 표현.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약속 시간을 잘 지켜야 해요. 왜냐면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중보기도. 이 시간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썼잖아요. 뭐예요? 내 생명을, 나의 시간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쓴 거예요. 너무 귀하죠? 그래서 중보기도가 귀한 거예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뭐냐면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삶의 참 주인 되신 주님께, 시간의 주권자 되신 주님께 주님의 뜻 가운데 나의 삶을, 내 시간을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6일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뭡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떤 일이 벌어졌지요? 새하얗게, 그지? 여기 그냥 하얀 거 아니고 새하얗게, 그죠? 사람이 빨래를 해가지고 이처럼 하얗게 할 수 없는, 어떻게 빛이 투과하는, 이 빛을 가릴 수 없는 그 새하얀 예수님이 변화되셨고, 예수님 옆에 모세와 엘리야, 구약 성서에서 정말 능력 있는 능력 선지자 엘리야와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가 함께 예수님과 대화 나누는 걸 제자들이 보았어요. 우와! 그러자 수제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선생님, 저는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제가 여기서 천막을 짓겠습니다. 누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선생님을 위하여 천막 셋을 짓겠습니다. 그 말을 하자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렸어요. 어떤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은 어떤 말이에요? 그렇지, 하나님의 뜻. 뭐예요? 아니 절대로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하는 거 말고, 하나님의 뜻인데 거부하는 것 말고, 예수님의 뜻이 곧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 하는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왔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막 궁금 이게 무슨 일이지 궁금 했어요. 그것 가운데 예수님께서 내려오면서 제자들의 질문에 뭐예요? 왜 엘리야가 먼저 온다 그랬는데 왜 나중에 왔지? 이렇게 궁금증을 말하는 그들에게 엘리야는 누구다? 얘기했죠? 그렇지.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능력을 행하는 자, 누구? 세례 요한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인자는 많은 고통을 받고 멸시를 받아야 한다고 기록된 것에 대해서는 너희들 그것은 생각 안 해봤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누가 먼저 오고 늦게 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자가 고난과 멸시를 받아야 된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생각 안 해봤어?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변화산에서 머물고 싶어? 그 축복의 자리? 그 축복의 자리는 언제 온다고? 갈보리산을 지나야, 십자가를 통과해야지만 오는 그 과정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자 여러분, 그러면 퀴즈.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3명이 올라갔어요. 그럼 남아있는 제자들은 몇 명? 안 올라간 제자들 몇 명? 예수님의 제자는 12제자니까 9명의 제자들은 산에 안 가고 밑에 있었잖아. 그죠? 어디에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근데 이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여기가 이제 제자들 무리인데 2명밖에 없지만 그림에선 여기 9명이에요. 9명이 율법학자들과 함께 논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율법학자들과 함께. 그래서 다음 날, 변화하신 다음 날 내려오셨는데, 제자들이 율법학자들과 막 논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과 3명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제자들, 원래 있던 제자들 9명에게로 돌아왔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전부 다 이야, 예수님이다 하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학자들과 무엇 때문에 논쟁하고 있느냐? 자, 율법학자들과 무엇 때문에 논쟁하고 있느냐라고 제자들한테 물어봐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율법학자, 네가 오라? 내가 오라? 논쟁을 벌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중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만 개입하신 거예요.
왜 율법학자들이랑 너희들 제자들아 논쟁하고 있느냐라고 이제 스탑. 왜? 무엇 때문이야? 이제 해결하시려고 개입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딱 말씀을 하시자 갑자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았어. 선생님 이러면서 뛰쳐나와요. 선생님,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하는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라고 이 사람이 갑자기 치고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모든 공관복음에 다 나오는 내용인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외아들이래요. 이 남자인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독생자. 그죠? 외아들이래요.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이 아들의 특징이 또 뭐가 나옵니까? 간질로 심히 고생한대요. 말도 못하는데 말을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 귀가 어두워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귀가 안 좋은 사람들이 말을 못하거든요.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심지어는 또 뭐? 간질로 고생하고 있대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막 난리가 난대요. 여러분 간질병 환자 목사님 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본 적 있어요? 놀랬지? 간질병 환자는 뭐냐면 자기 몸이 갑자기 픽 쓰러져서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손발을 떨고 거품을 물고 침을 흘리고 이런다고 하죠. 뭐예요? 자기 몸이 자기 뜻대로 컨트롤이 안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들의 특징 뭐라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해요. 몸도 자기 뜻대로 조절할 수 없는 그런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아빠가 제자들에게 제가 귀신을 쫓아달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들과 제자들이 어떤 논쟁을 했냐면 야 거봐라 니네 뭐 예수님 제자라고 하더니 아무런 능력이 없네.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옛날에는 귀신을 쫓아냈거든. 뭐 이러면서 논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탄식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알아요? 자, 엄마가 한숨 쉬는 거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 그거 누구 때문에 그래요? 그치. 그게 이제 목사의 운명이지. 목사는 지체들과 통화하고 나면 이제 그치. 그 어느 지체가 그렇게 속을 새기나. 요새 뭐 그닥 속 새기는 사람 별로 없지만 뭐 돌아가면서 원래 속을 새기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탄식하시며 믿음 없는 세대야. 내가 얼마나 더 두고 보아야 하느냐. 내가 얼마나 더 가르쳐야 하느냐. 여러분들 엄마가 여기 엄마가 탄식 많이 할 것 같은 애들이 여기 앉아 있는데 엄마가 뭐 이렇게 수학 숙제라든지 이렇게 시키고 나서 엄마가 하는 거 본 적 있어? 있어 없어? 많지? 어떻게? 많지 너? 엄마가 이렇게 엄마가 이게 뭐야? 엄마가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가르쳤는데 어때요? 멍.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나는 지금 무엇을 하는가? 자, 우리 U2M 선생님도 아마 이러실 텐데 설명을 했는데 이것들이야 못 알아듣고 내가 어제도 얘기했고 그제도 얘기했고 계속 얘기했는데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한두 번 얘기했겠어요? 매일 얘기를 했는데 얘들이 어떻게 하고 능력이 없이 이렇게 사탄 마귀가 와서 이렇게 다 쪼아 먹는 거예요. 목사님이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면 반응이 어때요? 멍해요. 그거 왜 그래요? 그러니까 기억나지 못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다 쪼아 먹어가지고 멍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이 표 좀 봅시다. 그러니까 복습을 해야 돼. 인간은 1시간 후에 반을 잊어버린대요. 이게 정상이라는 거지. 그 다음 뭐예요? 하루가 지나면 70%를 잊어먹고 한 달이 지나면 거의 다 까먹는다는 거야. 제로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겠어요? 까먹지 말라고. 지금 이 마가복음 우리 지금 몇 회나 했어. 뭐 횟수를 셀 수 없지만 계속해서 마가복음은 어떤 책이다? 복음은 뭐다? 그리고 어떻게? 까먹을까봐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목사님이 한 100번쯤 반복하면은 새겨지더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서 목청껏 계속 얘기를 해도 또 그날도 또 멍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도대체 언제까지 가르쳐줘야 되는 거야? 라고 탄식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을 내게로 데리고 오라! 라고 데리고 왔어요. 근데 얘가 갑자기 예수님을 보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경련을 일으키고 떼굴떼굴 구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거품을 물고 막 애가 막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사탄 마귀가 이렇게 조종하는 것처럼 얘가 갑자기 예수님을 바라봤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귀신의 특징이 있어요. 귀신이, 사탄이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못 바라보게 해요. 못 바라보게. 뭐예요? 갑자기 예배를 드리는데 졸음이 오게 하고, 갑자기 예배를 드리는데 근심 걱정이 생각나게 하고, 갑자기 예배를 드리는데 짜증이 나고 손가락 아픈 게 생각나고 막 이렇게. 갑자기 사탄 마귀는 뭐예요? 소년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년이 지금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면 어떻게 돼요? 안 되니까. 내가 쫓겨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아빠에게 이 아이가 이렇게 된 것이 얼마나 오래됐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얼마나 된 것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아빠가 어려서부터 그랬어요. 너 언제부터 엄마 말 안 들었어? 18개월 때부터요. 그래요. 어려서부터 안 들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귀신이 자주 아이를 죽이려고 불속이나 물속에 내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빠가 어떻게 해요? 얘 이대로 두면 죽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해요? 선생님 할 수만 있다면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아빠가 뭐라고 얘기했다고? 할 수만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할 수만 있다면 이 무슨 말이냐?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지요. 다 같이 선포합시다. 시작.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아멘. 예수님한테 세상에 여러분들 혹시 그렇게 기도하시나? 기도하실 때 예수님 할 수만 있다면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빠가 뭐라 그래요? 갑자기 그 즉시 주여 제가 믿습니다. 주여 제가 믿을게요.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아빠가 납작 엎드려서 주여 이렇게. 그러자 갑자기 이 소문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야야야야야야 예수님이 오셨대. 야야야야 이거 무슨 일이 일어나나 보다 하고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외쳐봅시다. 시작. 이 듣지 못하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소년에게서 나와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그러자 소년이 갑자기 떼굴떼굴 구르던 이 녀석이 갑자기 픽 쓰러졌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까 그 구경꾼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죽었네. 죽었다. 저 난리치더니 죽었네. 아이고 죽었네. 죽었다. 사람들이 왜 소년이 죽었다고 생각할까요? 그러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소년이 갑자기 픽 쓰러지니까 아이고 얘 죽었네. 죽었다. 끝났어 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소년에게 다가가서 소년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십니다. 소년이 살아났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조용한 곳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갑자기 조용한 곳에 오자 갑자기 말을 합니다. 아니 예수님 우리는 어째서 그 귀신을 못 쫓아냈지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전도 여행 갔을 때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침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왜 우리는 못 쫓아냈지요? 라고 질문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종류의 귀신은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 그러면 제자들이 기도를 안 했을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다 기도를 하는데 누구는 기도 응답을 즉답을 받는 사람이 있고요. 기도는 하는데 나는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안타깝지만 손 한번 들어봅시다. 나는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 손 들어봅시다. 거짓말한다. 기도를 했는데 나는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잘 들어야 돼요. 어떤 기도를 하는지가 중요하니까. 자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들처럼 어때요? 귀신의
유혹에 빠져들어요, 안 빠져들어요? 빠져들지. 야, 아까 뭐라 그랬지? 그거 메이커가 뭐라 그랬어? 이렇게 자꾸 까먹어. 뭐라고? 투시? 스투시. 스투시가 요새 유행이야. 야, 너 이 정도는 입어줘야 되는 거야. 너 뭐냐? 너 쿠팡에서 파는 거 그런 거 말고 막 이렇게. 그리고 또 뭐예요? 야, 나는 기종을 몰라가지고 말을 못하겠네. 요새 뭐가 잘 나가나 이런 거. 뭐 어쨌든 그런 것쯤은 해줘야지 하고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미혹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한테 이렇게 합니다. 야, 전공을 선택할 때는 말이야 돈이 되는 걸 해야 되는. 야, 구원은 무슨 돈이 최고지. 그러면서 사탕마귀가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알잖아요. 꽃들에게 희망을. 애벌레들이 지금 높이 올라가려 그래요. 그러면서 저거 뭐지? 저 왜 저렇게 높이 올라가지? 그러니까 저곳에서 뭔가 있나 보다. 구원이 있나 보다. 저게 답인가 보다 하고 사람들이 전부 다 올라가요. 그러니까 올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밟히는 사람도 있고 올라가다가 중간에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계속해서 끝까지. 뭐라고? 그래, 내가 찾으려는 것이 어쩌면 저 높은 곳에 있을 거야. 그리고 계속 올라가요. 계속 더 좋은 학교, 성공을 향해서 계속 올라가요. 근데 올라갔는데 저 위에 뭐가 있어요? 저 옆에 있는 친구한테 물어봐. 자, 봤니? 거기 뭐 있는 거 봤어? 그랬더니 아니, 우리도 몰라. 그 아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계속 올라가요. 계속 친구들을 밟고 올라가요. 높은 곳으로 계속. 여러분, 기도만 한다고 다 응답이 돼요? 우리 엄마도 엄청 기도 열심히 했거든. 나 수능 볼 때 우리 엄마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수능 볼 때 여기 수능 보는 고사장 가가지고 엿을 딱 붙여놓고 기도를 했대요. 엄마가. 그 엄마가 엿을 딱 붙여놓고 기도를 해가지고 제가 붙었어요? 이렇게 기도하면은 기도 응답이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아니면은 여기다가 자식들 이름을 막 줄줄이 적어가지고 저 등도 매달고 뭐 자식들 이름을 막 빛나있다 정원수를 떠넣고 빛나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자식들이 구원을 받습니까? 어떤 기도해야 돼요? 그럼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우리 가족과 우리 배우자와 재정과 관계와 미래, 나의 자녀를 예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진짜로? 그런데 왜 자식 때문에 걱정하시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걱정을 하신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 손에 이렇게 올려드렸다가 어떻게 집에 갈 때 다시 내가 갖고 가는 거지.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하세요? 기도 어떻게 하세요? 이 아빠처럼 이렇게 합니까? 주여, 제가 믿습니다. 주님, 그런데 제가 믿음이 없어요. 저의 믿음 없음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요게벳이죠? 자, 이때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죠? 바로가. 그래서 요게벳이 모세를 어떻게 합니까? 강물에, 갈대 상자에 바구니에 담아서 모세를 강물에 띄워요.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 손에 이 아이를 맡겨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 아이들 다 삼키려고 해요. 사탕마귀가.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택도 없죠. 너의 삶의 참주인 뭐예요? 참주인 대신 하나님께 내가 너를 맡겨드린다. 그럴 때 비로소 그가 너를 사용하시고 그가 널 구원하시고 그가 널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부모들의 몫이고, 우리 또한 자, 기도의 능력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여러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렸어요? 주님, 제가 믿습니다. 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고침받을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십니까? 오직 예수님께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여러분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응답을 못 받을 리가 없어요. 응답을 못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주님, 제 남편을 올려드립니다. 제 자녀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의 삶의 재정의 모든 문제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랬는데 응답을 못 받았다는 하는 사람은 저를 찾아오세요.
여러분 오늘 찬양 부르고 나서 기도할 텐데 여러분 올려드리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어요? 응?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뭐라고요? 할 수만 있다면 이거 좀 해주시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할 수만 있다면 요거 좀 어떻게 좀 해주시겠어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온전히 올려드릴 때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영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강물에 띄워놓고 물이 셀까봐 전전긍긍하십니까? 이리저리 그 갈대 상자가 요동치니까 불안하십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하나님께 주님께서 이 아이를 구원하실 줄, 이 아이를 이끄실 줄 아버지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저 아버지 눈물로 기도합니다. 할 수 있거든 이 아이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주여 제가 믿나이다. 주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아이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예요. 이미 믿기 때문에 더 이상 근심하지 않아요. 주님께 올려드렸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아요.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요, 응답받는 기도요, 모든 귀신과 사탄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올려드립시다. 우리가 내려놓지 못했던 것 아버지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빠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반드시 구원하시며 아버지께서 이끄시며 아버지께서 생명길로 아버지 이끄실 줄 믿사오니 더 나신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제가 믿사옵니 아버지 저의 믿음 없음을 부족한 저를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목사님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도 우리처럼 능력이 없으실까봐, 방법이 없으실까봐 의심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질 못합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우리 남편을, 우리 부모님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저의 삶의 문제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사랑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알았어요? 이미 믿은 거예요. 예수님 얘 좀 맡아주시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맡아주시니까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 이 문제 좀 맡아주시겠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걱정 안 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건 뭐예요? 의심하는 거지. 예수님께서 얘를 들고 가다가 떨어뜨리시는 건 아닌가, 뭐 이런 거.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띄엄띄엄 보시면 안 돼요.